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많이 운전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이 미숙한 초보자들은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은 후진기어를 넣어놓고요. 왜 차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를 내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앞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차를 전진기어 넣어놓고 그래야만 차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진하려면은 후진기어를 넣어놔야 차가 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게 밟는다고 무조건 앞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이제 기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 앞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커녕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아까 차량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전진기아를 넣어놔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몸부림치고 되는 게 아니죠.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후진기아가 걸려 있으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뒤로 빠꾸 간다니까요.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후진기어가 아니고요 전진기어라는 부분들이 넣어져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아닌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후진하게 만드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은요 제일 큰 게 여러분들 그 상처라 그래요. 올해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구보로 교회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예수라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꺾여지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우리를요 어느 날 여러분들 정신 차려 보면은요 또 뒤로 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실컷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달려갈 때는 되는데요. 그러나 조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요 또 다시 뒤로 이제 우리를 잡아 당기는 그런 부분들이 상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정확하게 돌아보면서요 그걸 가지고 어디 앞에 세워야 됩니까?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중요한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똑같은 형식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지 않고 우리를 자꾸 뒤로 끄집어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 그래요. 상처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 중에 똑같은 모습이 바로 욕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전진기어라 그러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고요 정말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 가지고 기도하지도 말고요 이걸 이제 알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 가지고도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가 됩니까? 사명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시키면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내게 응답 달라고 아무리 데모해도요 그건 응답이 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내가 전진해 가면요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먹고 사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새가 높이하고 나는 높이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새 중에 제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수리가 나는 높이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달라고 몸부림치기 이전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으면요 위에서 내려보면은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전부 다 보여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이라는 부분에 기아를 넣고요 신앙생활 계속 진행해 가면요 가만히 있어 옆에 보면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응답 달라고 데모하고 노력하기 이전에요. 정말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내 자신을 깊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한 해, 이게 여러분들 구보로 교회 응답이라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번 4월달 메시지들을 가지고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조금 말씀 살펴보고요. 큰 두 번째입니다.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빨리 우리의 머리 깊은 곳에 전도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라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상요, 전도자와 제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4월 달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죠?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실상은요, 뿌린 대로 거둬들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은요, 실상은 뿌린 대로 오늘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도 뿌린 대로 거둬들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내일에는 축복과 응답의 그런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려야만 되는 거죠. 축복과 응답의 씨앗이 뭡니까? 믿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씨앗 뿌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여러분들 절대로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서요, 불신앙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나가지만은요, 전도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앞에서도요, 불신앙의 씨앗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안타깝게도 전도자라고 말하는데 본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도 없는데 씨앗을 어떻게 뿌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요, 항상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참된 축복과 응답의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씨앗 정도가 아니죠.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전도자는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뭐 뿌리면 됩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듣고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그랬는데요, 요즘 그런 욕심도 없어요. 설교는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한다 못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 주면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 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 이거 잘 설명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그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듣습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런 법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가 설교를 어리버리 하는 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부분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 잘하는 기술과 테크닉이 필요 없어야 되겠죠.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건 다른 차원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의 씨앗을 현장에 뿌리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기도의 씨앗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 뿌리면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요, 그 기도에 뿌린 씨앗은 열매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씨앗은 사명이죠.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뿌린 대로요, 내일 반드시 열매 거둬들이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린다면 저주와 재앙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리는 자, 그게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가시가 제거된 그런 옥토와 같은 사람이 전도자라 그랬죠.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 나누었고요, 여러분들 길가밭이 있습니다. 이걸 갈아엎으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옥토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옥토라고 씨앗을 뿌렸는데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가로 뭐지요? 말씀을 그냥 대강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그 말씀이 뭐죠? 그걸 이제 자갈이 제거된 옥토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갈을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옥토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자라가는데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는 거죠. 그 가시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이 세 가지 부분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라는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가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가시가 이 세 가지 욕심이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을 정리하지 못하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내적인 가시가 진짜 제거돼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으로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정말로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임마누엘이라는 부분들이 최고의 능력으로 내게 딱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또 다른 어떤 권력 같은 능력 같은 것들을 안 바라보게 되게 되는 거고요. 세계복음화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로 딱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일꾼, 전도자, 이게 내게 최고의 명예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여러분들 저도 안 하죠. 여러분들 전도자라는 최고의 직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때문에 여러분들 악을 써가면서요 어떤 명예 얻으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천국 가면 전혀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명예 갖고 있다, 이 부분으로 뿌리 내려져야 이 사단의 시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요,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 이게 전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십자가가 체험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지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구나, 이게 정말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요 정말로 해결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이 체험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맛이 가가지고 이걸 놓쳐서 그렇지요. 제정신 차려보면요 내 인생 자체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거리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쭉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늘 감사한 거, 제 과거 인생 돌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게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도 맞아요. 그래 여러분도 오늘 내게 태산과 같은 문제 있어도요 여러분들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괜히 문제로 생각하지 인본주의 써가지고요 어렵게 만들고 실타래를 꼬아버리는 것이지, 가만히만 둬서 시간만 지나면 전부 다 해결 다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체험 갖고 있으니까요 늘 이거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부활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체험이 돼야 돼요.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거거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열매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부활의 열매라니까요. 이 부활과 십자가의 이 복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요 내 삶들 속에 나의 십자가로, 나의 부활로 딱 뿌리 내려야 되는 게,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이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진짜 전도자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욕심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야 욕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응답이라는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영광과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부활의 비밀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게 맞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할 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셔야 된다. 그건 개인의 욕심이지 잘못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구나. 나는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주와 재앙의 씨앗 안 뿌리겠다.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리겠다. 이게 전도자인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내 개인의 욕심 안 채우겠다. 내게 있는 모든 가시 제거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든지 십자가의 비밀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와 소망하는 자 되겠다. 이게 전도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 자신을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게 맞다면요, 반드시 전도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그게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만남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남 속에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만남의 문을 통하여서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몇 사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룻이라는 여자가 있지요. 모압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남편도 다 죽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만 남았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요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여러분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여러분들 정조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정조 할머니가 되고요. 보아스는 룻을 만나가지고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방 여자요, 여러분들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룻인데 이 룻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요.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라는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축복과 응답을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요나단을 만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요나단의 입장에 보면요 다윗 저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내게 와야 될 왕위가 다윗에게 하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게도요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거고요. 사울 왕의 그런 욕심 때문에 사울 왕가는 완전히 이제 씨가 마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 이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요나단은 전쟁에서 전사하는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요. 나중에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챙겨주면서 왕자와 같이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요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 되는 그런 만남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뭐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들이 옛날에 알았던 사람인지 몰랐던 사람인지 뭐 그건 나와 있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세 사람이요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건진받게 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여러분들 가정하는 거는 그렇겠지만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이 한 팀으로 만나지 않고요 따로 놀았다면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는 그 어마어마한 부분에서 이들이 정말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아마 쉽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세 사람이요 딱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느보 신상 앞에 절하는 부분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가 여러분들 이 노비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의 신분에다가 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힌 거예요. 뭐 그걸로 게임 끝난 거죠.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는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요.
한 번의 만남인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오네시모가 바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을 수종드는데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바울을 도와주고 수종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예배해 놓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연한 만남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음을 알고요, 그걸로 기도하면서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도자의 제일 중요한 비결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만남이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만남을 주었는데 결국은요, 이걸 저주와 재앙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요, 우리가 볼 때는 저주와 재앙의 만남인데 이걸 축복과 응답으로 역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주와 재앙의 만남을 축복과 응답의 만남으로 역전하는 사람, 이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저주와 재앙의 만남조차도요, 축복과 응답의 만남으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축복된 만남을 저주와 재앙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요, 다윗과의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만남이냐. 이 다윗을요, 사울왕은 자기의 딸을 줘가지고 자기의 사위로 삼아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사울왕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시기심이라는 말은 결국 본인의 상처가 치유 안 된 거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요 말을 듣고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본인의 마음속에 상처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다니면서 내가 골리앗 죽였으니까 사울왕보다 훨씬 많이 죽였다, 내가 대단하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을 조금 높여준 거죠. 그래 본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예요. 여러분들, 자기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분을요, 상처 때문에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위입니다. 이걸 이제 죽이려고요, 악착같이 그렇게 덤벼들게 되는 거예요. 축복과 응답의 만남인데 이 축복과 응답의 만남을 상처 때문에요, 저주와 재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기는커녕 본인과 본인의 자녀들, 나중에는 온 가정 가문조차도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남 자체가 축복이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이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면요, 만남 시작은 축복과 응답인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요, 저주와 재앙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된 만남을 가졌어요. 어떤 만남입니까? 메시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요, 아마 최고의 축복된 만남을 가진 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잘못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의 욕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 복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도 한 번도 거기에는 은혜 받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마음이 콩밭에 다른 밭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에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는 거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욕심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요, 이 가룟 유다가 보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요, 은삼십, 지가 한 푼도 써먹지도 못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지도 못하고요, 그걸 고스란히 이제 성전에 그냥 헌금 연보하고 자기는 목마대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지 아니죠. 여러분들, 목매달았는데 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목매달에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그냥 편편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돌 같은 부분이 떨어졌는가 봐요. 그래가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헌금한 그 돈조차도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가룟 유다 하는 헌금을 가지고요, 이거는 저주와 재앙의 돈이다 그래가지고, 돈이 무슨 저주와 재앙의 돈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저주와 재앙의 돈이라고 이렇게 치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축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도 본인에게 있는 돈이라는 욕심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요, 나중에는 가장 큰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만남을 저주와 재앙의 만남이지만은요, 이걸 축복과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러분들 보디발을 만났지요. 그냥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노예로, 보디발은 주인으로요.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의 만남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저주와 재앙의 만남인데, 이 만남을 가지고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요, 모든 정치를 다 배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는 잘 몰라가지고 가정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정치를 배우겠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애굽의 시위대장이라 그랬습니다. 시위대장이라는 말은 애굽에서요, 랭킹 2위가 바로왕 다음에 그런 권력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가정입니다. 한두 사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요셉이요, 모든 경제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요. 이것도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만남인지 모르고요. 그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여러분들 애굽의 정치를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 딱 되어지니까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다 배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만남이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주와 재앙의 만남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도자가 맞냐 아니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으면은 모든 저주와 재앙의 만남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요, 이 모든 만남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요, 내 모든 삶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게, 오늘 우리 말씀 읽었지요. 그죠? 우리 교동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셔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는 내가 안고 일었음조차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억울하게요, 형들에게 그렇게 해서 팔려갔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 비밀 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만남조차도요, 축복과 응답으로 역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의 만남, 억울하고 원통한 만남, 이것이요, 진짜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만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윗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제 형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가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욕하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요, 능 놓고요, 손 놓고 있고요. 얼마나 다윗이 열받았던지요. 의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몽둥이 하나 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요, 골리앗 앞에 나아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훌륭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나라를 건지게 된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다윗 때문에 되게 되는 거죠. 다윗을 업어줘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잠깐 그렇게 마시게 갔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을요, 그렇게 막 온 나라의 군대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억울하고 원통한 만남인데요, 이 만남 속에서요, 다윗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사울 밑에는요, 신하들이 전부 다 어떤 이제 이익을 위해서만 모여드는 그런 신하들만 쫙 알려드는데요, 이런 죽음의 고비 속에서요, 다윗 밑에는요, 정말로 다윗에게 생명 걸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다윗 밑에 다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붙는다, 결국은 게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딱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요, 전도자는 만남을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축복과 응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있다. 그냥 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저주와 재앙의 만남도, 어떤 억울하고 원통한 만남도요, 이 복음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축복과 응답으로 역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걸 진짜 전도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론이 아닌 정말로 사실적인 그런 복음의 비밀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이 응답도 꼭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만남을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응답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요, 만남을 두고 우연한 만남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으로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을 그 만남 속에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하게 되겠습니까? 만남 놓고 기도하게 되겠죠.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만남이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축복과 응답의 만남으로 정말로 역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연한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없도록요, 하나님이 절대로요, 복음 없는 사람은 응답 못 받도록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 억울하고 원통한 만남으로요, 그 속에 참된 축복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라는 인정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만남을 축복과 응답으로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이 안 되어져서 상처로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축복과 응답의 만남을 줬는데도 그것 가지고요, 저주와 재앙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만남도 많이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전도자와 제자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한 시대적인 만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만나죠. 하나는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그 이전에는요, 사도행전 17장이죠. 여기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다 이제 사역 때문에 떠나보내고 팀들을 떠나보내고 바울 혼자 이제 아덴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최고로 실패한 현장이 그게 아덴에서의 사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선지로 인도받아 가는 곳이 고린도죠.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이 많은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게 뭐냐면, 팀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걸 딱 생각을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지게 되게 되는 거죠. 팀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팀들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팀을 다시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만남이죠.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하는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냐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이탈리아라는, 그죠, 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요,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추방 명령에 인하여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추방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부터 이제 추방당해서 내가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니면 계속 인도받아가면서 고린도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요? 복음의 비밀 속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뒤쪽에 보면 여러분들 유럽에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부터 해가지고요,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로마의 그 지도가 나오고요. 간단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입니다. 여러분 춘천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춘천 정도가 아니고 한국 정도가 아니고요. 그 모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바울이 만난다. 이건 여러분들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걸음을 아시고 브리스길라 부부의 걸음을 아시고요. 이 만남을 딱 만나도록요. 세계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지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만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입니다. 어쩌지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잠깐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를 움직이뇨. 그래서 만나게 하는 필연적인 만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축복과 응답을 받겠습니까? 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지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요? 앞으로 시대를 살리는 만남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되는 거고요.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요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만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현장에 이런 만남 예배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만남이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앞에 모든 응답의 문은 완벽하게 열려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복음의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리는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립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요 바울의 동력자로 동력하고요, 아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산업인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어마어마한 산업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만남의 축복들을 놓치지 말고요, 이 만남의 축복들을 꼭 올바르게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요, 전도자는 만남을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응답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내 있는 만남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만남을 축복과 응답으로요 꼭 만드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에요? 전도자와 전도자의 만남이에요. 제자와 제자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교회라 그러지요.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만나서 그 현장을 두고 말씀 포럼하고요, 그 현장 두고 기도하고요, 전도자장을 놓고 기도하고요. 이 만남만 지속하면 여러분들 이 속에 정말로 축복과 응답이 전부 다 회복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8장 2절에 보니까 그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이 브리스기 부부가 고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 브리스기로 함께 이달리아로 또 새로 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브리스기보로 온 걸 보고요 기도하는 중에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갔고요, 만나서 복음으로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가장 큰 지름길이요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현장에 또 다른 전도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 만남을 회복하는 게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의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비밀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묶어준 게 그게 이제 지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교회에서 정말로 모여가지고요 말씀 포럼하고요, 정말로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전도자상을 놓고 기도하고요. 이게 여러분들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내 혼자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들 천만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독불장군 없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도 여러분들 함께라는 이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다른 부분이 있는 게, 그럼 교회라는 부분이 세워질 이유가 없지요. 교회라는 거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고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현장에서 진짜 전도자와 만남을 가진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의 비밀들이 전부 다 회복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만남의 축복들을요 정말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진짜 전도라는 부분들을 두고요 따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 모임도 그렇게 해서 가지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전도를 위한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일 좀 지속하기 편한 부분들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며, 한 8시 반에 보통 끝나니까 10분 정도 기도하며 8시 4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8시 40분에 모여가지고요 진짜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8시 이제 40분에요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청 중에서도 이제 수요 예배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 전체적인 부분에 기도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꼭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교회가 진짜 복음에 결론난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게,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 가정마다 난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 다 뒤비지고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빨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드러나가지고 이게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감추두고 있으니까요 시간표 지나면서요. 근데 가만히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 싸운다고 계속해서 싸우고 이렇게 수신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라는 부분과 이 중심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요 시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 대상자 있으면 내어놓고 기도하고요, 내 문제 있으면 같이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요런 만남이라는 그런 축복 강답을 누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로 만남이라는 부분들을 두고요 하나님의 축복 강답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